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절만 오늘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인사가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조인사님 딸 괜찮죠? 예, 너무 건강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또 음원진 집사님 또 어머님께서 소천하셨고요. 또 우리 마이자매께서도 한국에 계십니다. 아마 6월 1일 날 이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은 꼭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이 줄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굶주림입니다. 허기짐이지요. 또 이 배부름은 이 배부르다라는 의미 안에 이 만족한 상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의를 우리의 이 굶주림 또 목마름과 같은 이 먹을 것과 관련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사니까 한국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들 오시면 혹시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이게 보니까 일단 여행을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 곳으로 우리가 또 안내도 하고 또 숙소도 깨끗하고 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추천도 이렇게 하면 참 어렵죠. 이렇게 또 좋은 그 여행 장소 또 이렇게 또 볼거리들 또 숙소 이런 것도 되게 추천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쌀국수도 맛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분짜도 맛있어야 되고, 그렇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방문하면 가족들이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불편하고 먹거리가 없다 해도 또 잘 먹으면 그 불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요. 반대로 아무리 편리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잘 못 먹으면 또 그 불평하는 것들이 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또 일상입니다. 왜 그토록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단은 먹는 거는 생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가 생존일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생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이거나 목마름 이 문제가 이것들을 해결됐을 때에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삶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쓴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이제 수년 전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읽었던 책이긴 한데 제가 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또 다시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 이 저자는 이제 행복에 관한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점을 좀 따라가다 보면 이 먹을 것과 연결되고 또 이 행복도 연결되고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관심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보통 이제 관심을 갖는데 또 이 책은 왜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라는 경험할까? 이제 본질적인 것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면보다는 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면에 더 관심을 이 책은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의 좀 주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 사고라든가 관심을 설상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름은 한번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라는 그 생각, 이 목적론적 이 사고의 어떤 원조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떤 삶이라는 것이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궁극적인로 생각하는 그런 목표,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행복이죠. 이 견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쫓아가죠. 선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행복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뭐냐면 세상은 그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 외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니고 또 물리적 법칙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우주 그리고 생명,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고 또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존재지만 그 복잡성 자체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한 이 저자가 이야기한 이 어떤 그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목적과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이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미도 찾고 만족해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복이 이런 식으로 행복을 접근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모든 경험이 이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그런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막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믿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 이런 것들이 생존하고 짝짓기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물. 행복은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행복은 어떤 가치나 이상, 어떤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인데 그 경험 안에 쾌락적인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고 비교합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그러면 입을 잠시 즐겁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반드시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 쾌락들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녹아. 그러니까 이게 녹기 때문에 또 아이스크림 또 먹어야 돼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행복은 어떤 거창한 관념이나 구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떤 쾌락의 뿌리를 두. 그래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잘 먹으면 행복한 거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책을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설사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 경험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나 또 이 먹는 것이 또 행복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도 되게 잘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했던 이 내용들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왜 저급하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왜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왜 가치 없게 끝난다고 생각하느냐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책에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자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에는 똑같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단순해지려고 하는 거하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쾌락, 그렇죠? 그 쾌락만 추구하는 그 단순함.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에 이르는 길인데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고픔, 이 목마름, 이것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 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쾌락이라는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그렇죠? 세상의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에 우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이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의 어떤 그런 사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 우리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인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또 누가복음에는 한 번 정도, 요한복음 2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7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의,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의로움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이 불금이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죠.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의는 사실 자신들이 만족해서 얻을 수 있는 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을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으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죠? 로마 3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실은 율법인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선한 것으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막 채우면은 그것이 온전함에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로는 결단코 의에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 율법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면서 교회만 가면 되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율법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죄를 드러내며 죄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잣대, 규범, 표준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인도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율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의 틀이 안에 없었다면은 오늘 내가 예배하기 정말 힘든데, 내가 오늘 바쁜 일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맞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라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일단은 최소한의 율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자리를 또 나아갑니다. 물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죠. 로마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죠.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된 그 의라는 거예요. 그 의에 배고파하고 그 의에 목말라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진정한 배부름, 이 배부름은 곧 만족인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의를 이야기할 때요, 마치 그냥 개념처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이지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살아가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규범으로 살아가는 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옳음, 그 의를 추구할 때에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의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그런 마음, 인격, 삶이 완벽한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수고, 그에 쓰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가 단순하게 그래, 그 의가 하나님의 의지, 그 의가 하나님의 옳음이지, 그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지, 그 의가 하나님의 잣대이지, 그 의를 충족시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의로 우리가 날아갔을 때 그 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개념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갖고 맞아, 그게 의야, 이렇게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또 그냥 그 의가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의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는 내용이 삶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우리 모두도, 교회도 어떤 면에서 그 의를 이야기할 때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리도 이같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 하는데 무슨 너희가 그 정도 하면서 자꾸 무슨 의의를 이야기하고 자꾸 하나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자꾸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에 세리와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세리도 이방인도 다 그 정도는 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의로운 척 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서 너희도 그 온전함에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했을 때에,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말과 행동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온전히 여기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을 한꺼번에 봐야 되겠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겠죠. 주어진 의, 선물로 받은 의가 바로 이런 거겠죠. 노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하고 친한 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 노아랑 나 친한 사람 맞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의라는 거죠. 그게 은혜를 입었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이겠죠.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들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만큼 탄식이 쏟았던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세상. 그들은 줄이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았죠. 자극적인 것에 집착했죠.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를 결정한 만큼 타락해버렸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금 우리 시대가 떠올랐다면 지금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죠. 그런데 다른 삶을 살은 거죠. 노아 또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 피할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늘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누군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군가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바라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순전히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것을 쫓아간 거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갈망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그때 시대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후회스럽고 한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악하다. 세상이 정말 큰일 났다. 쾌락 못 쫓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 비관적이에요.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몰라.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그거는 비판도 아닙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의를 향해 의를 향해 나아가고 또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어떤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교회가 있어요. 선한 직분자가 있어요. 선한 목회자가 있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교회 밖을 사실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도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언어 유희이긴 한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교인인데 가나안 말을 꺾고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는 이야기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보고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가나안 성도들이 가나안 청년이죠. 73%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이탈한다고 해요.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매주 가는 게 부담스럽대요. 교회를. 개인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들어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뭐 하면 좋은데 매일 주 간다는 것이 부담이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 예배를 격주로 드립시다. 한 달에 한 번만 드립시다. 라고 말을 누군가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가나안 청년 73%가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가나안 청년들은 가나안 청년 중에 구원을 확신하는 청년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 그리고 과거 교회에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좀 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많이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 있지만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따뜻한 위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해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 위로가 뭘까? 막 멋있는 걸 많이 주고 너 잘한다 이게 위로일까? 아니면 도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어떤 따뜻함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청년들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저도 포함되겠죠. 저희들이 뭔가를 놓쳤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청년들이 결국에는 장년되고 또 이 자리를 또 채워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여러분 명목상 기독교인, 교회 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평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 설문입니다. 근데 설문이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죠.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교인들,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진짜 신앙이 필요한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입각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이 의를 갈망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 줄이고 목마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줄여요.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요. 이때에 도대체 그러면은 그 의를 갈망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집착한다는 말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릴 때가 바로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집착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있어요. 세상은 돈에 집착하라고 조언하고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라고 조언하고 이성에 집착하라고 조언합니다. 심지어 그 집착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그 데이트 폭력까지도 이어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게 틀어지니까 막 살인까지 가버리고 그 가족까지도 너무 심하게 집착하는 거죠. 이처럼 줄이고 목마름을 자꾸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집착의 거리를 이 먹을 것으로 비유해 보면 그게 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떡이 아닌 말씀에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의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집착하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4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땅의 양식을 인정하셨습니다. 땅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에 양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 만나가 나옵니다. 먹었지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어떤 신성해서 정말 특별해서라고 하늘의 양식이라기보다는 그 만나 자체에서 공급되는 방법, 내렸던 시간, 그리고 안식일을 염두에서 보관해 준 그런 요령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광야를 모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안착한 후에 양식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이 만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된 양식, 그래서 하늘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 이 만나 양식을 적어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주 먹는 반찬, 예. 만나, 예.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공급을 받고 있는 이게 만나 양식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의지해야만 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 이 만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으면 배부르거나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죠. 그래서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적 만나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른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착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인데요. 그 집착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용어, 다른 것에 쓰면 너무 부정적이지만 여러분, 좀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그 집착,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집착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의 관심사,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엄청 피곤해요. 엄청 분주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제가 막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면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피곤하기에, 분주하기에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놓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왜 목마를까? 내가 왜 배고플까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의를 갈망하는 삶인 거죠.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착이라는 용어가 제가 계속 똑같이 또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써가지고 그 집착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삶, 말씀을 맡기는 삶이겠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담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겠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릴 때에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새로운 인격이 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인 거죠. 의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론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착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 다윗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직히 허물 많이 했죠. 치명적인 실수도 합니다. 했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군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정치를 했던 사람. 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몰리기도 하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다윗의 군대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왜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집착했던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26장이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아까는 엔게디 광야에서 이번에 10광야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했던 사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쳐서 죽이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는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착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에 그 의에 집착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아꼈죠. 왜요? 아니, 하나님 뜻을 그렇게 집착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무엇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담긴 그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옳음이고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의로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집착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뜻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집착했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집착해서 거기에 쭉 따라갔을 때에 마치 노아처럼 그 엄청난 그런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집착했던 또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에 집착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본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해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은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며 순전히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 의가 담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담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집착하며 그 의를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내 삶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의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늘 목마르고 늘 주여 있습니다. 늘 그 배고픕니다. 늘 무언가를 채워나가야 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채워도 이 체험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에 집착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목마르고 내가 여전히 배고픕니다.
허기짐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체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체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까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의로움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내 것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소망하오니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한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에 집착하는 다른 것에 것을 갈망하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움 앞에 오늘 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움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라 그러고 쾌락에 집착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말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담긴 그 말씀을 집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에 집착하는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옳음임을 지나서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허기짐에 우리의 이 배고픔에 주의 말씀이 주를 향한 기도가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고 이 재물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고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널리 귀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